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요? 많이 압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답니다. 그 시대에 6,0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으로 보면 6,000일 정도 일하는, 그래서 20년 정도 일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10만 원으로만 해도 6억 정도 되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만 해도 6억. 그러니까 작지 않은 돈이죠. 한 달란트라니까 작은 돈 같아도 무게로 계산을 하면 30kg 정도 돼요. 30kg 정도 되는 금으로 30kg 같은,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0억 정도 이상이 되더라고. 30억 이상. 1달란트가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에요. 오늘은 그 어떤 그 금액의 면보다는 이 달란트를 탤런트, 재능 때로는 능력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가 봐도 야,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대단한 재능이 있다. 그래서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칭찬을 받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과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그 재능을 잘 활용하는, 한 2달란트 정도 되는 사람. 1달란트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내가 뭐 맡은 일도 이렇게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5달란트나 2달란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1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사실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정말 능력이 뛰어났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뭐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야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서, 야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나?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에 그 주인이 너에게 맡겨진 것을 점검하러 오는, 천국은 마치 그런 거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산을 해야 하는 것이 천국이야. 그러면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사람. 많은 능력이나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있는 듯 없는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 능력도 많지 않은데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 누구죠? 내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여러분들 눈에는 최 목사는 아닌 것 같다고, 최 목사님 많이 가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부족한 것. 저도 1달란트 받아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늘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반드시 때가 온다. 반드시 주인이 와가지고 너에게 맡겨진 것을 결산할 때가 오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1달란트 맡은 자라면 이런 실수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재능이 많아.
나는 뭐 제 받은 게 많아서 5달란트 정도 돼. 내 인생에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은 안 들어도 돼요. 오늘은 자도 돼. 오늘만큼은. 그러나 좀 받은 것도 별 시원찮고, 또 뭘 이렇게 해도 뭐 결과도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또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맡아야 되는, 무언가를 해 하고 있는, 그래서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 평생을 보내는 분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달란트 맡은 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하시는가, 그죠?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 아이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 이유는 분명하죠. 왜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내가 맡은 것도 내 재능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1달란트가 아까 6억 정도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보다 내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보다는 6억이나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대해서 뭐지? 이거?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작다. 나는 왜 남들보다 작게 가졌을까? 남들은 뭐 1시간만 공부해도 다 외우고 뭐 그래서 시험 치면 노는 것 같은데도 좋은 성적도 거두고 뭐 대충대충 일하는데도 결과가 분명하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새빠지게 일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원망하죠. 근데 믿는 사람은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누굴 원망하죠? 주인을 원망하게 돼요.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은. 왜요? 내게 있는 것 이거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인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죠? 하나님 내게 좀 재능을 넉넉하게 주셔서 5달란트처럼 조금만 뭐 해도 큰 능력이 나오고 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뭐 참 남들이 봐도 내가 보나 분명하게 내 은사, 내 달란트는 이거야 라고 드러낼 만하면 좋겠는데 현실은 보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이게 뭐지? 맨날 그냥 삼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원망하게 되지요. 불평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의 입장에서 그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다라는 말은 단단하다. 지금 말로 하면 당신은 바늘로 찔러도 틈이 없는 사람이다. 그거를 같은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단단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포악하다는 의미도 함께 있거든요. 종이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포악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시대로 봤을 때 결코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 내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뭐죠? 그 주인을 향하여 뭐가 있다는 거, 원망이 지금 가득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에게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라고 지금 폭발하기 직전에 그 주인을 향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포악한 사람이다. 그 포악한 이유가 뭡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다음에요 해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뿌리지 않은 데서 이 말이에요. 뿌리지 않은 데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거 뭐죠? 내게 준 그 은사, 내게 준 능력, 내게 준 재능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내 주인이 요구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준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이게 그 시대로 보면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흔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게 준 것도 없으면서 요구하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 가면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나님 내가 준 거 있으면 내가 하지요. 안 줘놓고 준 것도 없으면서. 맞죠?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준 거에 없는데 뭘 내가 하라고요? 주시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은 곧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포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사람 같아요. 공평하지 못하신 분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큰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재물이나 뭐 명예나 권력이나 많은 것도 주시는데 나는 열심히 삭 빠지게 수고해도 거두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뭘 거두려고 하시고 바라보신다고요? 지금 내 앞에 와서 뭘 내놓으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포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나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게 준 게 뭐 있는데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준 게 뭡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뭐. 하나님이 준 게 없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내도 아니고 물론 자신도 비하하겠죠. 그러나 그 비하의 핵심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런데 뭘 요구하시나? 그러면서 여러분 더 깊은 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을 향하여 감히 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담고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준 것도 없으면서 뭐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 뭐 감사하게끔 해주셔야 감사하지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똑부러지게 말은 잘합니까? 그렇게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는데 뭐 내가 내놓을 게 있으면 내놓겠는데 저 옆에 있는 박 집사람 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받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도 있고 얼마나 많은 명예도 있고 얼마나 많은 권력도 있습니까? 저 정도 되면 나도 하지요. 근데 나는 없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맨날 부도나고 맨날 깨지고 이래서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도 내 재능이 무엇인지 내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저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 달란트 그거 작은 거 아니다라는 거죠. 한 달란트 맡겨준 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누구에게 줬어요?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주인은요 3명밖에 없을까요? 종이? 이 주인은 지금 그 주인의 그 영역에는 종이 3명밖에 없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6억 정도 줄 사람 그 다음에 69, 50, 69, 45? 69, 35? 맞아요. 5력이 30. 30억 정도 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인이라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그대에게는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내게 없는 게 많아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그래도 많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나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나요? 하나님 내게 안 주신 거 이만큼 많아요, 주님.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안 준 게 이만 많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은 뭡니까? 없는 것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한 달란트도 대단한 돈이에요. 또 못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정도는 와, 나 한 달란트 정도라도 좀 줬으면. 이렇게 참 나를 보면서 뭐예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그걸 누리고 있는 나는 그거 가지고 불평하다. 여러분 요새 어느 그 회사가 지금 대모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물론 뭐 여론에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왜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나 지지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도 저렇게 더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들어가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은데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들어가기 전에 저 들어가기만 하면 난 그냥 행복할 것 같아.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내가 누리는 것보다 안 누리는 것,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더 많이 받은 그것과 비교하니까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저를 비교하지만, 여러분, 제가 노회나 시찰에 가면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들이 부러워하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늘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는 것 같은데 그들이 부러워하는 게 많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없는 거.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그렇죠? 좀 귀하고 복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기도에 수요 기도에 이것도 자랑하고 남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달이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부분의 큰 교회, 자립한 교회도 있지만 거의 한 60% 이상, 70% 이상이 자립하지 못했어요. 월세를 내야 돼요. 그 월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걱정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뭐 편하잖아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도 여러분이나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좀 이런, 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이렇게 자괴감 내지나 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좀 뭔가 좀 위축이 돼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혹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명교회를 다니고 있는 데에 대한 자랑, 또는 그 어떤 감사, 이것보다는 좀 뭔가 위축이 되고, 좀 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 다반사더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실수가 이건 거예요. 내게 주는 게 참 많은데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많은데도, 한 달란트 받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시선을 높이 잡아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지 못함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더라는 거죠. 우리 하늘나의 어린이집은요, 참, 규모도 괜찮아요. 그래서 참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 애들한테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하늘나의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인지 아냐? 남들은 체육대회를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야. 남들은 이런 거 못해. 생각을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과연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자부심을 느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무 현실적으로 제가 비교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내가 한 달란트 받았어.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그 주인을 향하여 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기가 쉬운, 왜 하나님 내게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절대주 하나님에게 향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불평을 달고 살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내가 감사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얼마나 가진 것도 많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침을 흘리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일수생으로 있다는 걸 자부심 하시나요? 여러분 강령교회 성도라는 거 자부심 있나요? 그런데 자부심보다는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뭐 안 되고 아무리 해도 그냥 빠져나가는 게 더 많고, 그래서 위축되고 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당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 달란트 주신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게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없어서 그런 거 있는 거죠. 내가 뭔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물론 사도 바울이 충성되고 열심히 했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나도 별로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사도의 직분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거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 내 안에서 무슨 착한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큰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여지면 그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이루실 줄로 내가 뭐 한다고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에이구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내 꼬라지 지금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뭐가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확신도.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만 드글드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넘어지기 쉬운 게 이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있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만큼 가졌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또 이만큼 꼭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게 있는 게 이만큼 있어. 그래도 내가 먹고 살만하잖아. 내가 그래도 남줄 만한, 내가 남에게 나눠줄 만큼의 그거는 있어. 내가 두 벌의 옷은 있잖아. 한 벌 나눠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 없는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없는 중에도 있는 거 보면서 감사하는 한 달란트 가진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범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한 번도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내게 한 달란트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묻어버렸으니까. 그쵸? 왜? 심지 않은 곳에서 심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주님이니까 내가 두려워서. 그 시대는요 은행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묻어두었다가 잃어버리면 책임을 안 묻는 거예요. 왜 묻어뒀을까요? 묻어두고 잃어버려도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 그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거 내가 활용하다가 손실이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걸 땅에 묻어두면, 땅에 감추어 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당신 받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 유대인들은
땅에 묻었다가 분실되거나 잃어버리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땅에 묻었을까? 책임 안 지려고. 이거거든요. 땅에 묻은 이유는 책임 안 지려고. 묻었다가 잊어버려도 내 책임 아니고, 그거 다시 돌려들어도 난 책임 안 지겠다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은 주인이 내게 준 것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왜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을까? 안 받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 주셨을까? 그걸 알고 그걸 깨닫고 나아가면, 부분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뭐죠?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똑같이 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거나 칭찬은 똑같아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만 남겨도 칭찬은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못 받아요. 이유는 뭡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와, 조금 저렇고 많이 거두려고 하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는 내가 너에게 이만큼밖에 안 줬으니까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해라. 거기서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남겨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너도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우리 성도의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아유, 주님 내게 능력도 안 주셨는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참 겸손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 하면 내게 맡기신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주님의 즐거움에 내가 동참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먹고 말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의 입장에서는요, 제일 복된 일이 뭐냐 하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세상이 많이 그래가지고 회사가 크게 돼도 직원들에게 안 해주는 게 많죠.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데모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던 자도 그 주인의 뜻만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그 주님의 축제에 나도 함께 들어갈 수 있네요. 1달란트 남겼다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은 너도 함께 내 축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많이 남겼는 것보다 네가 최선을 다한 거,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가정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는 뭐 없는데요. 뭐 좀 합시다. 아유, 저는 뭐 없는데요.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저는 못합니다. 대단한 겸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달란트가 하는 두 번째 실수가 이거예요. 별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실력이 별로 안 드러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진짜로 드러나면 하지요.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진짜로 드러나면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 진짜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면 하지요. 근데 남들이나 내나 별로 차이 없는데 아유, 저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데 나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두 번째 쉽게 할 수 있는 실수가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피아노 맡기면 피아노 좀 해주시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저 피아노 못해. 왜? 진짜 피아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1달란트의 실수가 뭔지 아시죠? 우리 흔히 하는 실수예요. 우리도 뭐 좀 합시다. 아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목회를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없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막 죽겠어요, 지금.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침묵의 순간이 올 때.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설거지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분위기 하면서 막. 그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란트야. 여러분이나 저는 한 달란트라. 그래서 그런 거 못해. 그래서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저는 못하는데요. 맞아. 못하는 게 맞아. 나 실력이 없는 게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안 주셔놓고 내가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작은 것에서 큰 거, 그러니까 없는 데서 큰 거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없는 데서 큰 거를 만드시더라고요. 오병이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죠?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아이의 도시락이다. 그러면 그게 크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한 사람 정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다 하지 않고 그거 내놨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한 달란트 가진 거 별로도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요, 큰일을 해도 누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잖아요. 내 재능으로 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이 크게 일을 하고 나면 누가 한 것 같아요? 주님이 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쉽게 주님이 했다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장점이에요, 장점. 왜 많이 가진 사람이 낙심하고 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실수하는지 압니까? 그게 자기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결코 내가 한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의 잔치에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원한다고, 지난주가 자원이잖아요, 자원. 성령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그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자원하려고 하면 뭘 보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보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재능을 보게 돼요. 자원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재능이 있나 없나를 보고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자원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를 묻어두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한 달란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능력도 더 없어. 재능도 별로 없어. 근데 자원하려고 하니까 내게 없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그거 묻어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 주님이 초점을 맞추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재능도 없는데 해야 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재능도 없는데 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선택은 두 가지예요. 포기하느냐, 자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포기하는 걸 묻어두는 거고, 그 한 달란트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자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실수는요, 나는 재능 없는데 하고 묻어둘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재능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없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없지만. 그래서 내 같은 사람도 여러분, 목회도 하는 거 아닐까요? 저를 향하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만 몰입이 되어가지고. 없는데 이런 게 몰입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쵸,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잔치에 그 기쁨에 동참해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시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그건 뭐죠? 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 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정도예요. 아, 정말, 저도 마음에,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 좀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묵묵히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지도 않은 거,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내가 감당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하여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삶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좋겠죠? 그럼 그러시면 좋겠어요, 저도.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언제까지나 끝날 때까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다이다. 그 한 달란트가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내 거. 물론 그게 소유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인과 관계를 개선하는 주인과의 다른 관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부분에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잖아요. 주인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관계가 달라져요.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10달란트가 누구 거죠? 주인의 것이지만 또 다른 말 표현을 하면 10달란트 받은 내 것이란 말이에요. 제 지금 설교의 핵심을 아시겠어요? 이 5달란트가 지금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줘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가 됐는데 주인에게 드리니까 주인이 그것도 네가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나는 10달란트 가진 종이 되는 거예요. 부유한 종이 되는 거예요. 부유한 종. 그렇게 다시 말하면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부사장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들 임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제 말의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한 달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는 여전히 뭐라고 할까요? 대리도 아닌 평사원, 당신의 것 묻어두었다가 당신의 것을 다시 가졌다.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관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게 범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그냥 조물주이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언제까지나 그냥 벌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평생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의외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는 그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시지? 아니야,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 맨날 벌 주시고 맨날 나쁜 거 주시고 시험과 고난만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의 연속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늘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맴매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이거 놓기 어려워가지고 왜 이거 내놓으면 또 하나님 빼앗아가실까봐 그것 때문에 그냥 불철주야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예수 수십 년 믿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광대하다 해도 나에게는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그냥 안 만나고 싶은 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다. 그것이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 내 것은 내 것.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요거는 하나님의 것, 요건 내 것.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가다가 황금 덩어리를 두 개를 주었어요. 큰 황금 덩어리 2개를 주었어. 기분이 좋은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 하나님이 이 금덩어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저 마을에 가면 이 금덩어리 2개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지. 근데 가다가 또랑을 계곡을 만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금덩어리 하나를 딱 흘렸어. 금덩어리 하나를 딱 흘렸어. 그리고는 건너와가지고 금덩어리 흘렸는데 못 찾겠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주님이 그거 가져간대요. 아이고 주님 벌써 가져간대요. 제 말 의미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내 거라는 거지. 이미 하나는 하나님 거 드릴 건데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신 거고 요건 내 거다. 근데 사실 이게 내 거 아니잖아요. 주운 거잖아 똑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요건 내 거고 요건 내 거고 요건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손대지 마세요. 이건 내 겁니다. 한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정말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넉넉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언제나 그래서 그것만은 내 것만큼만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그냥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매를 드시고 조금만 그게도 고난 주시고 환난 주시고 내 있는 거 뺏어가시고 내가 조금만 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조금 뺏어가실까 싶어서 막 감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숨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 주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여러분 5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거 작은 거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큰 거 그거보다 더 많은 거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뭐 한다고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 관계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연조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 삶에 쌓아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잘했다는 칭찬이 쌓여져요. 와 그거 잘했다. 와 없는 중에도 그 작은 것 가지고도 그렇게 했구나. 그죠? 5달란트 라스가 아니라 2달란트 라스가 아니라 1달란트 가진 자일지라도 너 잘했다. 너. 와 착하다. 너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그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거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관점에서는요,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끝까지 그냥 내가 뭔가를 해줘야 보답이 있는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나갔는데 결국 그가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주인보다는 낫더라는 거지. 내가 섬겨본 다른 주인보다 낫더라고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종으로 받아줍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아들로 받아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거 맡기셨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 내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내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칭찬으로 바꿔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작은 거 했는데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칭찬. 작은 거. 그렇잖아요. 그죠? 5달란트 했지만 그 작은 거라고 하시잖아요. 작은 건데도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작은 건데 주인 입장에서 그 작은 거야. 그런데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를 맡기셨든지 얼마를 맡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면 우리 주님이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잘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칭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거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없는 것 투성일까? 이렇게 여러분 불평합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